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화평. 네, 하나님의 화평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곧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질문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게 있어서 정말 화평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삭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러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요셉, 또 야곱에 대한 이야기 속에 이삭은 좀 묻혀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아브라함도 알고 요셉도 아는데 심지어는 야곱도 알아요. 팥죽? 아, 야곱 아는데 이삭 하면 이삭 포스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요, 짧은 시간에 기록된 사람이지만 이삭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화평의 사람입니다. 평화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 화평을 이루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오늘 주보에도 있지만 말씀을 들을 때 주보를 같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삭은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의 때가 됐어요. 그래서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길 원했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길 원한 거예요. 애굽을 내려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종착역이 아닌 가니역에 내렸어요. 그게 뭐냐? 그랄 지역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그랄 지역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랄 지역에 머무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 그랄 지역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니까 너는 애굽 이방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이곳에 머무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흉년이 들어 살아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머물렀으면 그래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한 때 이렇게 행복한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여기 보니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 그때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를 보고 뭐라고 그러면 야 너희 참 이쁘다. 소문에 소문을 들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불안한 거예요. 누가? 이삭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부부라고 하면 내 아내라고 하지 마. 당신은 내 누이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생이같이 자기 부인도 못 지키고 그렇게 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누구예요? 누이예요? 누이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산다고 해결되겠어요? 제가 어느 분은 40년 사는 동안 결혼 동거는 하는데 결혼 신청을 안 했대요. 혼인신고를 안 했대요. 왜 그러니까 연금 때문에. 혼자 사는 홀 아버와 홀 아버지야 또 이제 연금이 나오나 봐요. 참 힘들고 어려운 건 이해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놓친 것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고 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를 껴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돼서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 알게 됩니다. 화가 난 건 아비멜렉. 야,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렴치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리를 속여서 한바트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냈다. 우리 신약에 큰 죄를 짓고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 이삭의 아내 이 리브가를 건드리지 마라. 아무도 하지 마라. 이건 한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을 뻔한 교비, 아주 위험했던 교비를 잘 넘겼어요. 어쨌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이 그랄 골짜기에 넘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곳에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미움에 박히면 오래가지 못해요. 블레셋 아비멜렉 왕,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 저 이삭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삭 보내자.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없이 그랄 지역에서 그랄 골짜기로 들로 쫓겨나게 됐어요. 뭐 떠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국 같네. 떠나야죠.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게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랄 골짜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랄 골짜기에 있는데 양들도 많고 모든 것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먹을 게 걱정되잖아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마침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들이 생각나서 그걸 팠는데 어떻게 메마르지 않고 다양하게 샘이 솟아났어요. 그래서 그 샘이 솟아난 지역이 에셋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비염은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맺는 거예요. 이게 우리 땅이다. 너는 다른 데 가. 그리고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에셋 지역에 뺏겼어요. 또 보니까 신나 지역에 갑니다. 신나 지역에 또 옮겨갔더니 거기서도 또 우물을 봤는데 우물이 팠어요.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하루 한 번 우물 팔기도 힘든데 우물이 계속 파죠. 그런데 또 쫓아왔어요. 그날 목자들이. 야 이거 우리 땅이야. 가라니까. 다른 데로 가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또 나왔어요. 그래서 느봇이라는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면 바보 아니야? 아니 자기 이슬 드리고 그거 자기가 판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뺏겨? 그리고 왜 주고 도망가? 그러나 이삭은 싸움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삭은요 다툼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삭은요 그러면 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이삭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천성이 착하기 때문에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왜 이삭은 그토록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 아비멜렉과 이들 그날 골짜기에 있는 그 목자들과 싸움을 하지 않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가지 보줄 이야기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한 인간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요. 또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누구입니까? 노아의 시대. 홍수가 다 나서 멸망하고 이제 노아의 구원받은 친구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노아가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하셨어요.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그 축복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또 후에 이제 12장 2절에 보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우상의 도시에 떠나 너가 갈 하나님의 지시할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이게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한번 그거를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구체적으로 한 큰 민족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브라함 그 민족이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시대에 일어나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들하고 대면하게 됐어요. 그 국무총리가 된 그 위치 속에서 그 대면하게 될 때 뭐라고 그러냐? 당신들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삭이 왜 하평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고 이삭이 왜 그토록 그들과 싸우지 않으며 왜 옮겨 다닐 수 있는 그 하평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천생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 하나님의 주신 언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민족을 이루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근원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시기하며 질투하며 미워하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한평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54장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 그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조약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로 큰 백성을 이루며 살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읽은 26장 26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이러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26절에 보니까 이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왕이 그의 장군과 그의 수 다스린 같이 친구들과 함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이삭이 쫓아낼 때는 왜 쫓아내고 왔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당신과 합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당신에게 합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삭과 이루어갈 합평의 중매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그들을 이삭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무리 블레셋이 강한 민족을 할지라도 두려움을 갖고 죄악을 맺으러 온 거예요. 이삭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이삭이 아니면 물질 갖고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삭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삭을 볼 때 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가라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두 번째는 뭐라 하냐? 야,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옆에만 가면 뭐라 하죠? 무슨 국물? 뭐라도 얻는 게 있잖아요. 콩고물도 먹는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저쪽 어디 지역이죠? 저 병천 지역에 가니까 원조 순댓국집이 있어요. 그 원조 순댓국집 옆에 보면요, 순댓국밥집이 몇 군데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원조라고 하는 데가, 근데 다 인정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조 옆에 식당이 있으면 잘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잘 돼요. 워낙 사람들이 와서 한 50명 앉는다 그러면 50명 왔는데 60명이 왔다. 그 10명은 어디 가야 돼요? 옆에 집 가야죠 뭐. 그게 꼼꼼물이에요. 그냥 되는 지역에 있으면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이 그걸 알았어요. 야,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야. 저 사람과 같이 해야지. 내가 저 사람 원수 지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축복받는데 아이 왜 멀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아비멜렉이 가요. 야, 저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화평을 이루어가는 이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지고 있어 할 수 없어 굴복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꼭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나누고 살기를 결단합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